오늘 저희 기도학교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보시면 주의 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왼쪽에 주의 손이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뒷면을 넘기시면 뒤쪽에 있는데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이 찬양은 제가 작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울산 대형교회의 조은 목사님께서 찬양 사역을 참 잘 감당하시는 분인데, 이 찬양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오랫동안 찬양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뜨겁게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만나게 되고 우리 삶이 든든하게 서감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은 반주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어두운 골짜기와 험한 바다와 같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면, 험한 길을 걸어왔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1년 동안에 감사한 부분이 참 많지만 1년 동안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험한 길도 많았고 거친 길도 많았고 상처와 아픔도 많았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길들 험악한 길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더 넘어지고 더 쓰러지고 상처받고 더 부끄럽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하나님 기도학교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주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큰 울음과 하나님 슬픔과 아픔과 힘든 것들을 오늘 주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저희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오늘 벗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벗길 수 있도록 오늘 기도회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달고 주님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우리 심령이 좀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기도 제목이 우리 영혼이 안정감을 누리는 것. 세상은 불안정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불안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염려가 많고 막 급하고 막 당황하고 허둥지둥대고 막 몰아치고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도 없는 가운데 때론 교회 와서도 너무 급하고 분주하고 일상의 삶이 너무너무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주님 주시는 안정감을 가지고 차분하고 은밀하고 일관성 있는 튼튼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거친 돌짝밭 같은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오늘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저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거친 마음과 요란하고 시끄럽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허둥지둥대고 왜 이렇게 정신이 없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요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정감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우리 인생을 안정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때론 돌아보면 왜 이렇게 인생이 분주한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론 너무 당황하여서 하나님 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 급하게 지나가고 있는 때에 차분하게 앉아서 말씀을 읽고 차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안정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왠지 이렇게 우리 인생이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어색하고 분주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급하게 지나가고 빨리빨리 인생이 없어지고 있는 때에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분주한 일들이 많이 지나가도 그 속에서 같이 하나님 들떠서 허둥지둥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주님 일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 주님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내 인생 앞으로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인지 우리 인생에 대하여 깊이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로 흠도 많이 있고 부족한 점도 참 많이 있으나 오늘 주 안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은 주여 우리 심령의 하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차분하게 정돈되어 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근에 화를 냈던 것이나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실수한 것이나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아쉽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던 것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 1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린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서 하늘의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저희가 험악한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뒷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찬양 중에서 은혜 아니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아니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여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은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세 번째 단,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네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여,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힘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학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 나왔사오니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학교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형편없고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기도학교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꼭 우리끼리 사는 것처럼, 내 힘만큼 사는 것처럼 이것저것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모자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든든하신지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기도학교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기도학교는 이렇게 소수 정예가 나와서 주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은혜를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인물 중에 기도학교라고 되어 있는 걸 좀 보실까요? 이 기도학교 유인물을 보시면 오늘 일정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시에 시작해서 오늘 2시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 먼저 이제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프린트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통곡하며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주전 한 7세기 정도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험악한 세월을 다 지켜보고 이제 북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는 이제 멸망하는 것이 거의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금방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서 오늘 히스기야는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나름대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잘 감당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왕으로 등장하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잘 정리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단지 이렇게 세속 통치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마치 선지자처럼 마치 사역자처럼 통치를 하여서 남유다 왕국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를 히스기야 때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함께 이 시대에 있었는데요. 함께 일하면서 이 시대에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봐서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시켰는데 남유다는 아주 작은 그런 남유다는 멸망을 못 시키고 아수르 군대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철군하게 됩니다. 요새 우크라이나에 침략한 러시아 군대가 본토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서 오늘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 왕국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전사자가 다 나오게 될 정도로 비참한 역사를 보이며 아수르가 무력화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히스기야 이런 배경을 좀 안다면 히스기야는 전형적인 간증 스토리의 주인공 같습니다. 간증.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나라였던 남유다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렸다가 결국은 아수르 군대가 많은 전사자를 내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간증거리입니다. 간증거리. 아마 여러 나라에 증거할 수 있을 만한 간증 사례이죠. 우리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 모든 전쟁을 이루어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군대는 철군했다. 우리는 어려움을 잘 견뎠다. 이것은 간증 스토리와 같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제가 그 전에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간증 지도를 담당해서
세례식 때마다 간증을 수백 명씩 간증을 제가 다 읽어보는데 간증들이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막 애들 학비도 못 주고 막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날들을 믿음으로 지켰더니 이 가정에 하나님이 애들이 장학금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잘 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집이 부자가 되었다. 점점 더 집이 더 아주 번창해졌다. 이런 식의 간증이 오늘 본문 같은 히스기야의 간증 같은 것입니다. 직장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실직을 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열어주셨다. 이런 것이죠. 지금 통영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어린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야간으로 졸업하셨는데요. 그분은 하루 종일 이제 부인은 간호사로 일하고 이분은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후 늦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 성균관대학교를 나오면서 취직하고자 많이 준비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성경을 통독하는데 한 몇 번을 볼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만한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 종일 물론 취직 시험도 준비했겠지만 말씀을 많이 봤는데요. 얼마 후에 그분이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이것이 아주 확정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었죠. 저분 저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성경 보고 교회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더니 삼성전자에 들어갔다. 당시 월급이 얼마나 많았는지 대단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런 식의 이야기 참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도 어려울 때 말씀 보고 기도하면 우리도 앞날이 열리지 않을까? 우리도 삼성전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며 살 만큼 그런 간증 사례가 되죠. 오늘 히스기야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버텼더니 하나님이 다 이들을 죽이셔가지고 아수르가 도망갔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매우 특별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참 다양한 모습은 간증을 지금 열심히 했는데요. 간증 이후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그 전에 간증 지도할 때 보면은요, 간증을 너무 은혜롭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찌 보면 간증으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금도 진행형이지요. 간증이 종료됐다고 보는데 우리는 1편만 봤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드라마는 2편, 3편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문제가 또 터집니다. 간증을 좀 유보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또 해결되고 안심하면 또 문제가 벌어지고 간증이 평생 동안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오늘 지금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다 철수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오늘 1절 좀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정말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때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해 달라든지 좀 어떻게 좀 도움을 요청할 만한 상황에 오히려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은 너무 야박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니까 어서 정리하라 이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사야는 아수르의 침략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믿음으로 동지와 같았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든든한 동지였는데 오히려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곧 죽을 것이다 정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너무도 큰 염려가 되는 걱정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지금 아수르 군대가 철수해서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또 생겼는가 이것이죠. 내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사업이 회복이 됐는데 사업이 회복될 무렵에 부모님 문제가 생기거나 부모님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이죠. 우리가 50대, 60대 갱년기 때를 지나면서 본인 몸도 너무 안 좋은데 보니까 또 애들도 막 방황을 할 때가 되고 부모님도 막 힘드시고 그러니까 막 두 가지, 세 가지가 막 겹칠 때 우린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하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크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 오늘 1절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또 발생했는가 그런 것이죠. 제가 어제 김혜영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권사님이 전화를 주신 것이었는데요. 권사님이 힘든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앞에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일부러 하셨습니다.
안부전환 많이 했지만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부탁은 많지 않았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권사님의 어려운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 권사님 그 전에 유방암으로 권사님 수술 받으시고 험한 치료를 다 받으셨죠. 권사님 그동안에 암을 이기고 이제는 직장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순장도 하고 사역훈련도 받고 우리 김혜은 권사님 열심히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이렇게 또 골육종암이라고 하는 흔하지 않은 암이 또 생겨서 어려움을 겪으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도 예후가 안 좋아서 사실은 병원에서 일반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치유 면역 치료를 받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세상적인 많은 방법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이요법 식사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음식도 드시는 것도 별로 없고 또한 그 가까운 병원에 하동에 내려가서 지금 병원 생활 하시는데도 일주일에 이렇게 2번씩 가시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염증 수치가 0.1 이하가 정상인데 권사님은 이제 50, 90까지 올라갔다고. 일반인에 비해서 염증 수치가 너무 올라와서 낮에는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밤에 잘 때는 이것이 너무 아프고 또한 불편하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밤마다 매우 고통스러운데 요즘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오히려 땀을 흘리면서 옷이 젖을 정도로 밤에 고통스러운 그런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는 그 염증 수치를 낮춰줄 방법은 또 없어서 오히려 암 쪽에 또 무리가 갈까봐 염증 수치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암이 더 만져지는 게 더 커지는 것처럼 권사님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제 권사님이 기도하는 자세가 힘들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엎드려 해도 힘들고 앉아서 해도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권사님 기도로 버텼는데 기도하는 것도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앞에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기도입니다. 권사님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가정에서도 일하셨지만 또 직장 생활도 하시고 직장에서도 서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직장 선교 대학이라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공무원들 상대로 신앙 훈련도 시키는 직장 선교 대학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셔서 거기서 간사와 같은 일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윤미경 권사님과 함께 열심히 일을 많이 감당하셨는데요. 권사님 열심히 일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셨고 또 그전에 유방암도 앓은 적이 있으시고 권사님의 생애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이 어려움 가운데 권사님 매우 고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권사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빗대어 보면은 우리가 늘 힘들지 않는가? 뭐 하나 지나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가벼울 줄 알았는데 더 지난번보다 힘든 것이 또 다가오고 그러니까 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끊임없이 많을 때에 우리는 많이 낙심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지금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이건 견딜 수 없는 큰 힘든 일인데 오늘도 우리도 힘든 일이 많이 있을 때에 이 힘든 일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의 대처 방법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일단 히스기야는 지금 기도하면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벽으로. 이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맨 벽 앞에 얼굴을 댔다는 것은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왕궁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화려한 것들을 보지 않은 것이고 그냥 맨 벽 앞에서 벽 앞에만 얼굴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의 시야가 지금 벽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인간적인 다른 것들을 하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매우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애썼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과연 얼마나 진실했고 얼마나 전심으로 얼마나 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전심으로 살았다, 선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인간의 수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럼 히스기야는 거의 완벽하게 살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히스기야의 삶에도 많은 과오가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을 하나님은 그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히스기야 삶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는 이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이 두 번째, 세 번째 올 때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 안 합니다.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연달아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오늘 본문의 2절 같은 3절 같은 내용 말하면서 이 정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 정도 선하게 살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반 중에 한 집사님은 자기 아들이 미국 유학 갔는데요. 미국 유학 가서 아이가 잠시 암이 지금 발생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받고 다시 가서 공부를 그냥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암 중에서 아주 가볍게 지나간 것인데 그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받는 분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어떻게 암이 걸릴 수 있냐고,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고 남편도 변호사였는데 열심히 일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또한 제자훈련까지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해왔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암에 걸릴 수 있냐고. 근데 물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회복도 되었고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이 집사님 마음은 그때 이후로 그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2절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등을 돌리고 이럴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지 이럴 때 선지자 이사야를 감옥에 가두든지 이럴 때 거친 마음을 갖게 되면 이거 정말 끝장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계속 몰아닥치죠. 바닷가에 나가면 계속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칠 때에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내가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애쓴 것을 하나님이 좀 기억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완벽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살아보려고 애썼던 것, 그동안에 남주다 왕국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남주다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해 하려고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한 것, 완벽하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모든 걸 좀 기억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너무 진실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좀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의 속마음은 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린 자꾸 인과응보의 마음이 많아서 내가 뭘 못했길래 또 두 번째 어려움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것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물질 헌금 바치고 내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애썼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가지고 엎드려 매달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중심. 저는 목회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면은요, 제가 1996년부터 서울의 해성교회에서 유년부 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2011년까지 제가 한 16년가량 제가 부교육자로 일하고요, 담임 목사로 13년 동안 일을 하면서 거의 30년 가까이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27살 정도에 시작했는데 벌써 5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사실 오늘 히스기야 같은 기도입니다. 제 주변에 탁월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견줄 수 없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정필도 목사님이나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과 비교해 보면 저는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시대를 사는 같은 시대의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배울 게 참 많고 모자르게 참 많은데
때론 기도할 때 보면 성도들 앞에서 참 죄송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교회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부족한 목양을 받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도 때론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무능한 것이 죄지요. 못난 것이 죄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게 참 많았는데요. 못난 아빠를 만나서 애들이 부족하면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처럼 못난 목사를 만나 성도들이 고생하면 참 힘들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제목은 바로 이것인데, 그래도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무능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성도들을 잘 돌보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고 교회를 잘 이끌고 싶은 마음의 충정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하다 보면은 더 눈물도 많이 나고 마음이 더 이렇게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인데요. 비록 부족하고 완전하지는 못했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선하게 살아보려고 히스기야가 그래도 뭔가 마음에 결심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과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액면가로 평가받으면 다 낙제하죠. 하나님 나를 볼 때 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의 중심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썼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의 의도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별로 없어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달리며 하는 기도가 바로 3절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볼 때 그의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있어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또 한 번 보내십니다. 1절에서 보낼 때는 사망 선고하려고 보냈는데요. 이제 4절에서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실 때는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내시는 것이죠. 5절과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읍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히스기야의 3절의 기도를 하나님이 승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눈물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히스기야가 감히 하나님 앞에 진실, 전심, 선함 이걸 감히 하나님 앞에 꺼낼 수 없죠. 피조물로서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믿음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부족해도 살아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 게 오늘 5절과 6절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의 그런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쓴 것을 하나님 받아보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회복의 과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그의 마음, 그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때론 일생을 살다 보면 과오가 많죠.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참 실수한 것도 많고 애를 다시 한번 키우면 전교 1등처럼 완벽하게 키울 것 같은데요. 우리 애들 잘 못 키웠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됐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후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인생은 평생 연습하는 것 같고 평생 서투른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평생 어설프게 합니다. 제자훈련 받아도 사역훈련 받아도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족해도 내 마음은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족해도 마음은 안다 이렇게 오늘 받아주시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뭐냐,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 중간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사실 베드로는 부족한 것을 치면 정말 부족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요. 물 위를 걸으면서도 주님을 안 보고 풍랑을 보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사기꾼 같고 자기 혼자 신실한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그런 우쭐대는 교만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예수님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시간, 체포되어 가는 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도 했고,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 도망을 가고 자기는 그냥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했던 이 베드로의 일생은 정말 우리가 볼 때 하자가 많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 지금 읽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망가고 모른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로 딱 보였는데,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비록 말로써 부인했고 내가 흠이 많고 여러 가지 그동안 부족한 모습이 참 많았지만 내 속의 깊은 곳의 마음만큼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믿어달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매일매일 부족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꼭 있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3번씩이나 예수님 물어보실 때 이걸 다 계속 베드로가 지금 간절하게 매달려 통곡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주님께서 이 모든 모습 앞에서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결국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보셔서 그를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설 때 우리는 특별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고난 중에 더더욱 부족함을 느낍니다. 고난 가운데 더 잘못해서 이런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난 가운데 기억할 것은 주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 베드로를 보시고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 쪽으로 향했다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은 아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과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내가 죄져서 어려움이 왔는가? 또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저 이렇게 몸이 아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은 통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염증 수치가 낮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더 집중하려고, 내 몸에 안 좋은 점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겨나가는 것이죠. 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는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 자체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인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를 보면 고난의 시기에는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나 베드로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할 때, 특별히 고난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 안 떠나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고 잘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부재 중이셔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큰 공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시다. 1절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4절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요, 그 중간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안 떠나신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큰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바로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셨다. 지금 어려움은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 진행된다. 전문가의 입회하에서 실험을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회하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의 안전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환난 가운데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 옆에 함께 든든히 계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되죠. 또 한 가지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도 오해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인상을 쓰고 계신 것처럼 무섭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에게 지금 막 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혼나는 중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일에서 더 매를 맞지 않을까, 더 힘든 일이 없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이때 무섭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파야 된다고 하는 분들, 그런 목회자의 신방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아픈 거, 이 정도 힘든 것은 나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인상을 쓰고 계시거나 무서운 분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하면 중간에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고난과 환난의 때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섭게 보지 않으시고 불쌍하게 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잘 될 때 좋으신 하나님 같은데 어려운 일이 오기만 하면 마치 유교 사회의 무서운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자녀가 눈이 잘 안 좋으면 부모가 그 눈 때문에 많은 것을 감안해서 도와줍니다. 누가 눈이 잘 안 보이면 부모가 내 눈을 빼어줄까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가 넘어지면 넘어진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진다. 막 피곤하고 지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은 왜 그렇게 어쩔 줄 몰라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오늘 피곤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막 두려워하면 왜 이렇게 두려워해? 담대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진 아버지죠. 하나님은 네가 정말 무섭구나. 네가 정말 아프구나. 내가 정말 힘들구나.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하나님 그런 줄 알고 믿었는데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직분도 있고 교회 일도 많이 하니까 자기가 자기 수준을 너무 높이 올려놔가지고 나는 이제는 국물도 없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좀 편하게 나오는 것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율법주의죠. 하나님 하면서 좀 마음 편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은혜 받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받으려고 애씁니다. 교회 장로님들, 순장님들, 교회 책임 맡은 분들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너무 일이 많으니까 저 일이 잘 끝날까? 지난주 같으면은요, 대각성 전도 집회가 잘 끝날까? 이런 걱정. 사람들은 많이 올까? 이런 걱정. 대신자가 올까 말까? 이런 걱정. 다 좋은 것입니다만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유 수고했다. 찬양 드리면서 주님이 아유 기쁘다. 너 참 잘했다. 이런 격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보시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도 아유 그래도 잘 왔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보시는가.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준비하면서요.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이해하는 저희 안목이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 상한 심령의 치유라는 이런 주제의 강의나 책들을 제가 몇 권을 봤더니 어떤 책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유난히 인상 쓰고 유난히 어둡고 교회 나와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얼굴 좀 펴. 그러면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너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 이러면서 막 구박할 수 있는데 제가 본 책들에 의하면 그런 마음인데 교회 나온 게 어디냐. 잘 나왔다. 보통 그 정도면 교회 안 나오는데 그 정도 얼굴 가지고도 교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나왔으니까 잘했다. 그래서 칭찬해 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요, 전교 1등만 해야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돈 많이 벌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막 놀다가 옷이 다 범벅이 돼가지고 막 젖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막 그렇게 와도 집에 오면은 엄마는 항상 아랫목에다가 따뜻한 옷을 넣어놓고 이불로 덮어놔서 따끈따끈한 내복을 갈아입고 뭐 이렇게 뭐 오뎅 같은 것도 해주고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최후의 보로 일단 받아주고 지도하는 게 부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네가 뭘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나는 네가 참 귀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숨만 쉬어도 예쁘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합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유명한 그 광염교회라고 있습니다.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요. 그 조윤삼 목사님께서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성도들이 예배 시간 중간에 문 열고 들어올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 사람은 권사님인데 저렇게 예배 시간에 매번 늦을 수 있는가? 저분은 제자 훈련 받았는데 저렇게 맨날 예배 시간 늦게 올 수 있는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봤답니다. 조윤삼 목사님 말씀은 그래도 나는 오기만 하면 예쁘던데 축도 직전까지 와도 예쁘던데 문 열고 올 때 반갑던데 제가 그 말씀 드려서 은혜 받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의 성도들 예배 시간 한참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늦게 오더라도 하나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은 반가운 것입니다. 잘 왔네. 우리 교회 오늘 안내하는 유재 권사님 계시지만 교회 안에 안내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다 섬기실 때 교회 안의 성도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왔네. 그래도 예배 시간 나온다고 왔네. 이렇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왔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보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어쩌다 이렇게 아팠는지 제가 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요. 제가 나쁘지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이 일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막 애기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프구나, 힘들구나, 어려웠구나.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요. 코로나 때 어머니가 집에서 꼭 주요 오후에 방문하면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교인들 많이 왔어? 꼭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코로나서 많이 못 왔어요. 그렇지 하는데 틈만 나면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틈만 나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하고 엎드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신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이걸 저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기도학교 벽을 향해 기도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학교는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화려한 자리도 아니고 모든 것이 아주 그냥 재미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늘 기도학교는 히스기야가 벽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오늘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처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1년 동안에 나의 성적표를 가지고 묻지 않으십니다. 1년 동안에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했던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우리의 간구에 불쌍히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히스기야입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내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한 두세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방송실에서는 기도 음악을 좀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몸이 아무데 싸우자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몸이 아무데 하나님 함께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또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픈 것도 주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한 것 하나님을 불러내게 주시어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성과 주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성적표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옆에서 많았으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하나님 얼마만큼 하나님 그 모자라고 누구를 주시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께 하나님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래도 마음의 용심만큼 이름을 달라고 했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오늘 한번 사망에 들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나오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려운 일을 나갈 때마다 힘을 많이 있으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 것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 이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싸우는 그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매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기다리는 것 하나님 함께 해주고 인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 많이 있으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주님 싸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내게 전하는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싸우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도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전자 많이 아버지한테 많은 은혜가 나왔사오니 아버지 한절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내 부족한 하나님께서 우리 임자 해결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향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지나간 1년 동안의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그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1년 동안 애썼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실제 모습은 부족했으나 내 마음의 중심만큼은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의 많은 걸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 주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모자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가 없는 것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진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동안에 부족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시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님 많으나 내가 주를 사랑한 주를 주께서 내가 주는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정말 보시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하나님 앞에 날려주는 것처럼 대답을 그래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의 아니 여러 가지 일들을 넘어지고 말했으나 내가 주님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것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것을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 하신 주님께서 내가 부러지고도 주님 믿고 하나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굴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주니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 기도할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할 제목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투석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천은필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김우주 집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차지환 집사님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진홍민 권사님 황반변성으로 눈에 어려움이 있으신데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얼마 전에 눈 수술하신 우리 김주현 집사님 눈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재삼 장로님 백내장 수술했는데 눈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지영 집사님 우리 교회 또 첼로 연주했던 그 집사님 신장암에 대해서 2월 달에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서울 성모병원에서 수술 날짜가 나왔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하나님 오히려 고쳐주시고 낫게 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지영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약한 분들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계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혜웅 권사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권사님 마음과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염증 수치가 다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원에서의 모든 치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시어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신 것처럼 다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을 키워주시고 강호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신호등과 대통령을 받으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게만 인도하여 주시고 나옵고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 이석증이 거리가 아프고 혈압이 너무 낮고 어려움 제한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함께하여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전원길 집사님 강건하게 하셔서 췌장암도 하나 이기게 하셔 거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허리가 아프고 야감을 회복하셔서 우리 전원길 집사님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과 남자들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장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시기 원하게 해주는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김정현 선수는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정무단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나를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특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오늘 손종훈 목사님 같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늘 손종훈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특별히 병원에서 오늘 또 진료받는 그런 날인데 사모님이 부신의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돼서 지금 꽤 무기력한 세월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희정 사모님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서 호르몬 조절과 관련된 부신이 잘 또 하나를 제거하고 또 하나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무기력증과 약간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수술 날짜가 정해질 것이고 이제 모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강희정 사모님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도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가정의 아픈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손종훈 목사님과 손종훈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수술 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잘 고쳐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희정 사모님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신의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안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무기력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부작용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렇게 병의 원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병원에서 오늘 이제 수술 일정에 대한 얘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귀하게 우리 교회 일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 사모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교회 나오기도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도 어렵고 목사님의 살림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셨사오니 우리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병원에서 모든 일정과